아멘. 믿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믿음과 실상, 실제의 모습이 동일선상에 놓여지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내가 믿는 대로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실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존재하는 것보다 더 실제적인 가치로, 실제적인 존재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이 나에게 믿음으로 오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믿음으로 버티는 것,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믿음이 있구나, 내가 너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마, 내가 너의 그 믿음의 그 노력을 통해서 내가 놀라운 일들을 행하마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은 매우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잡히는 것이 없고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붙잡는 사람은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보이고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마치 이미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성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처럼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이것이 증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뜻은 결과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라고 선포하고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그러면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증거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결과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없다고 하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마치 있는 것처럼 믿음으로 밭에 나아갑니다. 그럼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기 시작하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꿈의 사람 누구입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에 계속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라는 게 대단한 거창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그런 꿈을 꾸면 그냥 넘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그 꿈을 꾸고 예사롭지 않은 꿈으로 믿음으로 탁 수납했습니다. 어떤 꿈을 꾸었습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합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 그런데 이 요셉은 이 꿈을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이 꿈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다. 믿음으로 붙잡기 시작하고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꾸 얘기하잖아요. 자꾸 드러내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내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또 11곡식단이 저를 향해서 절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왜 저러나 했을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자꾸 그 꿈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너 그만해라 하다가 나중에는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결국 팔려나가는 신세로까지 가지 않습니까? 저는 요셉을 보면서 예전에는 참 지혜가 없다, 그냥 그래 하나님이 꿈을 비전이라면 꿈이라면 그냥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떠벌려 가지고 굳이 일을 만드는지 참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참 어리석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갖고 싶어 했던 것들을 가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우리 학생들 이제 갤럭시 25가 나온대요. 신제품이 나온대요.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아. 내가 그걸 먼저 딱 했어. 저는 그게 아닙니다. 근데 그걸 딱 가졌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꾸 하지 않습니까? 야, 내가 봐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드러내고 싶은 거죠. 우리 집사님들 명품백을 받았어요. 알만한 사람은 다 안다는 알만히 그런 백을 받았어. 그러면 교회 자꾸 가가지고 자꾸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백 샀네.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제가 보니까 손주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면 요새는 그런 말 있잖아요. 손주 자랑하려면 10,000원 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는 올랐다 그래요. 20,000원 내야 손주 자랑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돈 내고 그래 얘 받아라. 내가 내 손주 자랑 막 하는 거예요. 우리 손주가 막 얘기하는 겁니다. 왜 자꾸 그럴까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죠? 내가 너무 예쁘니까 이거 가지고 자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너무 자랑하는 거죠. 요셉이 그랬던 겁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선지자를 잘 아실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왜 견딜 수 없습니까? 나에게 확신 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살리고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해야 저 사람들이 살아날 텐데 이 말씀을 내가 선포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다.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고백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믿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그 꿈을 가지고 이 꿈이 정말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꿈이구나 믿음으로 그 꿈을 붙잡으니까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기 시작하고 이런 사단이 나게 된 거죠. 그런데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종살이로 팔려가고 감옥에 팔려갔을 때 성경 어느 구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불평불만했습니까? 그런 구절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생략한 게 아니라 이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꿈을 실제적으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실패자입니다. 그는 이제 전과자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노예입니다. 이제는 소망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의 마음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미래의 총리로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이 와도 답답한 상황이 와도 내 안에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득지하리까? 보디반의 아래의 유혹을 물리쳐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특별한 게 아니라 요셉에게 특별한 믿음을 주셨던 하나님께서 대단하신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13년이라는 긴 세월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그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오늘 바울은 이 믿음이 복음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 이 소식을 통해서 소식이 전해지고 그걸 듣는 사람에게 이 믿음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참 어려운 구절인데요.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불완전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으로의 변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완전한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은혜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오늘 믿어야지. 근데 아침에 탁 눈 뜨니까 어떻습니까? 어제의 그 확신에 차 있던 믿음은 어디로 가고 온데간데 없고 걱정과 근심과 오늘 뭐 먹고 살지, 오늘은 뭐 해야지, 막 그런 걱정이 막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 불완전한 믿음 말고 온전한 믿음,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불완전한 우리의 믿음에서 이제는 점점 더 성숙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에,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내 안에 확신이 차기 시작합니다. 앞에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요셉처럼. 그런데 담대하게 그 주신 비전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내적 확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내적 확신, 그러니까 내면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 사람이 흔들릴까요?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절망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낙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올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반드시 들어써 주실 것이다.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으로 꽉 차 있는데 이 사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내적 확신이 가득 차 있으면 그 모습이 어디로 드러날까요? 겉으로 드러납니다. 외적 확신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적 확신이 없으면서 외적으로만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 안에서부터 확신으로 가득 차서 외부로 뿜어져 나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봐도 실패자야. 아무리 봐도 가난하고 무명해. 그런데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어떻습니까?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처럼 살아가고 있어요. 네가 왜 승리자처럼 살아가지? 너 실패자잖아. 너 가난하잖아. 그런데 부유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이 비굴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안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필요한 것들 다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게 아버지 것이잖아요. 그죠? 뒷산 윤산도 아버지 것이고 서동 저기 내 아파트도 아버지 것이고 하나님께서 너 해라 하면 우리 거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바라볼 때는 가난하고 또 소망이 없고 실패한 인생 같지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발현되기 시작하는 걸까요? 온전한 믿음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복음, 우리가 들은 복음,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오늘 로마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먼저 3절에서 바로 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 창세기에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모든 성경,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그런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다. 죽음을 통해서 일어나시고 죽음을 초월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는 그 분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하고 우리가 들었던 복음의 핵심 주제이고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어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서 심판주로 오실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 이름의 능력의 권세가 와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바로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나를 구원해 가시고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건지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불러 가시는 능력의 이름,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확신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메시아적인 권세가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유혹과 이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이겨내셨습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모든 문제 가운데서 구원을 받게 되고 그 가운데서 회복을 얻게 되는 권세를 얻게 되고 하늘과 땅의 모든 소유가 우리의 소유가 되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어릴 때 상상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읽었던 그 동화가 세 가지 소원이라는 동화였습니다. 요정을 구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랬더니 이 요정이 갑자기 세 가지 소원을 들어드리겠어요, 이렇게 합니다. 그 세 가지 소원을 뭘 하지? 하고 이제 집에 가서 얘기를 하다가 부인한테 야, 오늘 세 가지 소원을 이야기하는데 뭐 하지? 막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배가 고픈 거예요. 소세지가 먹고 싶네. 그랬더니 갑자기 소세지가 탁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열받아요. 그 귀한 소원을 소세지를 만드는 데 쓰냐. 에이, 그 소세지 코에나 확 붙어라.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코에 탁 붙은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지막 소원을 써야 되잖아요. 그냥 평생을 소세지를 붙이고 살아야 되나? 아니면 돈을 막 구해야 되나? 그러다가 소세지를 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마지막 소원을 씁니다. 소세지가 떨어져라. 그랬더니 소세지가 탁 떨어지는 겁니다. 제가 그 동화를 읽으면서 어린 마음에 생각했어요. 나에게 만약 이런 세 가지 소원이 있으면 뭘 구할까? 돈을 많이 달라 그럴까? 건강해야 되니까. 튼튼한 몸과 힘이 센 그 힘을 달라 그럴까? 아니면 명예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게 되는 그런 명예를 달라 그럴까? 보니까 우리 가족도 너무 귀중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도 건강해야 하고 나도 건강해야 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사는 이것도 구해야 될까? 그리고 보니까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하지? 죽음의 문제도 구해야 되고 너무 구할 게 많은 거예요. 세 가지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다가 마지막 소원을 요걸로 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마지막 소원입니다. 그리고 요 소원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습니다. 초등학생 얘기죠. 네, 요런 막 상상을 막 했는데 오늘 그겁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소원이 아니라 이 분만 모시고 있으면, 이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마다 들어주시고 또 비전을 주셔서 그것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디로 가든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채워가시는 그분을 소유할 수 있는 것, 바로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할 거예요. 대단한 분이셨군요. 대단한 분이셨군요. 맞습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나중에는 증거로 우리에게 실현되게 되고 성취되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실제로 돌아와서 우리 삶 가운데에서 가장 큰 축복은 뭘까요? 돈을 많이 버는 걸까요? 건강한 걸까요? 다 사업이 잘 되는 걸까요? 그것도 물론 좋지만 가장 귀한 복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무명이어도 유명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비록 가난하지만 부유한 것처럼 살아가고 고난 가운데 실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바로 예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삶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을 수 없기에 오늘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주로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더욱 강력한 믿음을 통하여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여서 참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대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